오늘은 새와 물고기도 바라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5째 날입니다. 이 5째 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이 비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지금은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윤회는 불교나 그 힌두교 쪽에서 있는 사상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새로 태어날 때 참새 말고 먹이사슬의 그 최상위 포식자인 하여튼 독수리 아니면 매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물에 빠져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 물고기로 좀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나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들은 자유입니다. 자유. 푸른 하늘을 창공을 막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이 깊은 바다를 또 강을 막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 자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와 물속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새와 물고기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물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함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들에게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지난번 구약 선생님 모셔서, 차준희 교수님 모셔서 했는데요. 저는 발음이 잘 안 돼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이제 이 바라크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물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다시 이제 하나님은 지금 궁창 아래의 물에게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인격적일 때 이게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사물에다 대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물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물에게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에게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파도를 보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요.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잠잠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왜 물에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시면서 뭘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들에게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하신 것은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라라고 바닷물을 향해서, 이 물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다 이거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적당한 염도를 유지하는 것도 물이 가져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육지 생물과 바다 생물이 사는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다 생물은 어느 정도의 염도가 있어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염분의 농도는 바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바닷물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 무게를 측정해서 그 단위를 퍼밀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물은 그냥 밀리리터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 염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물 1kg에
염류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분율로, 우리 보통 백분율에 익숙하지만 천분율로 해서 그거를 이제 단위를 퍼밀이라고 그러는데, 바닷물 1kg에는 33에서 37g의 염도가 있는 거예요. 염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백분율로 따지면은 3.5%입니다. 그러니까 3.3에서 3.7인데 평균으로 보면 3.5%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바닷물은 3% 남짓의 소금만 있어도 짠맛을 유지하는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몇 프로만 돼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설교의 그 소스가 바로 이러한 그 조사 통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닷물은 5%도 안 되는데 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만약에 기독교인이,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20% 된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바로 인용되는 수치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닷물이 그 3.5%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강물이 이렇게 민물이 이렇게 담수인데 이게 흘러가면 바닷물이 좀 밍밍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도 지역에는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또 바닷물이 좀 희석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더운 지역에는 수증기로 이렇게 증발하면 염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태풍이나 가끔 이런 것들이 확 바다를 다 뒤집어 버리면 이게 다 섞여 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5%의 염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건 결국 뭐예요? 바닷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하나님이 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그때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먼저 조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창조물들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혹시 이 원리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혹시 여러분이 사시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과 생각의 한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거나 그 상황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새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의 궁창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모든 새를, 그것도 그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는 곧 자유로움의 상징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방 부대에 입소해 있었는데요. 그 휴전선 이렇게 철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저쪽에 이제 군사 경계선 있고, 뭐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저쪽에는 다 북한 군인들이 있고 초소의 사람들 다 보여요.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는 저기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고, 저쪽에서는 이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이 새 한 마리가 왔다 갔다, 몇 무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네는 참 좋겠다. 나는 여기에 매여 있어서 못 가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참 좋겠다. 새는 자유로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특히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까마귀는 가서 안 오는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물고 왔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비둘기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후반에 보니까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하늘 그 궁창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라고 했는데 새들 보고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새들은 하늘을 나를 생물이니까 하늘에 좀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은데 굳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새들도 땅을 기초로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도요, 사실은 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나는 새도 쉬지 않고는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좀 쉬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땅에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길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그 사거리에 은행나무 하나가 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새들이 잎이 막 무성해서 뭐 몇 마리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셀 수도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들이 한 수백 마리 이상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제잘제잘 그러는지 유치원 옆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유치원 옆에서 한 원생이 한 150명, 200명 되는 굉장히 많은 유치원이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바깥 놀이 시간에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조잘거리잖아요. 진짜 참새가 짹짹거린다는 게 바로 그런 소리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 소리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 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얼마나 새들이 그냥 제잘자리고 짹짹거리는지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이미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하는 것을 거기서 논의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새벽 4시 반에 여기 사거리 거기 은행나무 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가면 없어요. 지금은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낮에 이제 밥 먹으러 걸어가 보고 그러면 없어요. 근데 새벽에 유독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걔네들에게는 쉼터고 또 교제의 장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새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의 기초가 어디냐? 바로 땅이에요. 땅이더라고요. 땅을 기초로 삼아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새는 다시 하늘로 높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적 표현이나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대지를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그 품에 있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해서 땅이 아니라 자꾸 하늘을 보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땅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높은 하늘로 향해 있더라고요. 하늘의 궁창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꿈도 계획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어야만 그게 진짜 자유롭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은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 이 땅에서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는 또 하늘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땅의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셨을 때 이 창조의 질서에 감사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닙니까? 바라크. 자,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땅 위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또 사명이더라고요. 우리에게만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은 공존이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복을 받은 존재들이니까. 김광섭 시인의 그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아십니까? 성북동 비둘기. 한 60 몇 년도에 나온 시인데요.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국어를 못하진 않았는데 그 당시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든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이게 1년이고요. 2년에는 뭐라냐면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탕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이거 원래 산 1번지는 그 비둘기 터였는데요. 채석장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 1번지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는 갈 데가 없는데 다시 그 쪼개낸 돌에 잠깐 그 온기에 자기 입 닦는다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3년에 보면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가까이 가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제 성북동 비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그 자기들의 그 둥지나 터전을 잃어버린 새를 그 이제 개발되고 있는 성북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소재로 이렇게 쓴 거예요. 보니까 그거 보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인간성마저 박탈당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새들도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할 때 우리 비둘기 엄청 날려보냈지 않습니까?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날려보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록 찾아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비둘기가 유해조류로 지정되었어요. 우리 생활에 유해조류로 지정되어서 우리 공원이나 어디 가면 비둘기에게 모이 조심하시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좀 덜한데 서울 그 지하철이나 전철 1호선 전철에 밖으로 드러난 1호선 전철 라인에 가보면 이 비둘기를 쫓아내는 게 그 역에서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배설물들이 이 산화시켜서 부식시키고 그래서 그 역에서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더라고요. 뭐 청량리, 용산 이 정도만 가봐도 우리 요 ITX 라인만 가봐도 아실 겁니다. 비둘기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비둘기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까 지금 막 그래서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비둘기를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비둘기가 뭔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둘기가 무슨 죄가 있나? 비둘기는 죄가 없죠. 그들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살겠다고 자리 잡은 우리가 원래 살던 애들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게 공존의 개념으로 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그런 새들조차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다와 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뉴스 하나 접했는데 시베리아 러시아 쪽 그쪽에 어디에 발전소에서 연료탱크 터지는 바람에 그 강으로 경유가 한 2만 톤 정도가 흘러가 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붉고 또 연기가 나고 막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답니다. 그래서 뭐 복구를 해서 애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마 그거 복구되는 데는 한 몇십 년 걸릴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에서도 유조선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거기에 온 국민이 그냥 가서 관심 갖고 그 돌 하나하나 막 닦아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많이 복구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원래의 상태로 그러기 전의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전기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개발의 시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면 성북동 비둘기처럼 갈 곳 없어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죠. 목사님,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해 주셔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다른 피조물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절대 빈곤에서 좀 벗어난 나라들 사람들까지도 이 공존을,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의 공존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그런 걸 걱정해 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 정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고 피조물과의 공존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신경 쓰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한 33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라크,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라크,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바라크의 입장에는, 바라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을 주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이런 표현할 때 또 바라크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당연히 반응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라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 중에서 한 존재만 잘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바라크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라면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연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언제예요?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라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함께 복을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바라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550장에 4절 찬양이 가사가 막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러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같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비롯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지어진 존재들,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한 사람, 그리고 내 가족,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은 바라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와 새도 하나님이 바라크 하셨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바라크로 창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던 겁니다. 말씀 시작할 때 나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바라크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0장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과 함께 바라크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